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시편을 가지고 하루를 살겠사오니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액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역하여 주시나이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사는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그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아멘. 예, 오늘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좀 춥죠. 오늘 주제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신뢰하는 성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예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고 구약 성전에서 예배드렸고 중세에도 많이 읽혀졌으며 오늘날은 교동문으로 읽혀지는 시이고요. 성도의 신앙 간증, 환난 중에 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탄원하는 기도, 이런 내용의 시편입니다. 자, 오늘 여기도 구분해 보면요, 1절로 4절의 악인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이항 대립 개념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악인과 죄인, 그리고 악인과 선인, 의인과 불의한 자, 그리고 지옥과 천국, 악과 선, 하나님과 사탄, 이런 대립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악인은 언제나 선인 의로운 자를 괴롭혀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사탄 마귀의 세력의 세상이 괴롭힙니다. 자,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합니다.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불가지론. 심지어 하나님은 전혀 없다, 무신론자들이죠. 유물론자들, 공산주의 사상,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여기는 자들, 그래서 기독교를 이 땅에서 멸절시켜야 한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악인에 속한 대표적인 악인이죠.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처우는 다 불행해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함이라 하미로다. 우리 기독교는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의 개념을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죄가 무슨 죄냐?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양심이 괴로워할 때 그들은 양심이 괴로워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지어내고 음모를 말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걸 죄로 여기질 않아요. 왜? 죄의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양심의 죄와 사회적인 제도를 어긴 죄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종교적인 죄를 받아들여. 작은 것 하나를 잘못하고도 우리는 양심이 괴롭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여기질 않아요. 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무신론자들의 폐악이죠.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들은 그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서도 그거 그냥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닭을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대해 죄의식을 느끼질 않잖아요.
뭐 가축은 사람이 팔아먹거나 잡아먹으려고 키운다. 당연한 권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축과 이 자연세계 인간에게 식물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그건 좀 안 됐긴 하죠. 그래서 소를 잡아먹고 키우던 돼지를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을 때 불쌍하죠. 불쌍해요. 그러나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인간적인 연민과 감정은 있죠. 이제 강아지, 애완견 이런 것은 우리가 못 먹죠. 왜? 같이 한 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론적으로는 이런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죄의식을 느끼질 않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면서는 우리 인간을 죄의식을 느끼죠. 근데 이 약한 자들은 사람을 죽이면서 죄의식을 안 느껴요. 그러니까 뭐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뭐 자기의 그 국무부도 뭐 총살시키고 자기 밑에서 일하던 간부들도 막 총살시키고 그리고 뭐 떠도난 채 살아가잖아요. 죄의식이 없는 거라. 왜?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여. 우리는 악을 거절하잖아요. 나쁜 일을 거절하잖아요. 누가 이 나쁜 일에 동참하면 싫어하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는 거부해야 되죠. 그렇죠? 왜? 우리 속에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약한 자들은 악한 일을 만들면서도 거부하지 않아요. 나쁜 자들이죠.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자들, 뭐 이렇게 가짜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막 퍼뜨리는 자들, 그렇게 해서 조회수 높여가지고 돈 버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회에 폐악한 자들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계획적으로 악을 행한다. 그 자들은.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해서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라고 이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3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떼거지로 있었어. 무수했어.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역사성이 깊은가,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가, 그리고 얼마나 그 세대를 이어서 일어나는가.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악은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봐요. 이런 세상이 우리가 오지 않도록, 평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이제 5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주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악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온 세상에 충만하다.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저녁이면 십자가가 밝았고 성경책이 제일 많이 팔리고, 그래도 곳곳에 기독교인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건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서 다 의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선포되잖아요. 은혜지요. 이런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돼야 돼요.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위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니. 하나님은 구원자. 지금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산들처럼 큰 바위 같다. 든든한 백그라운드 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이 있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여, 나를 구해주소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 오르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런 아래 피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날개는 큰 거라. 병아리가 날개 아래, 그 어미 날개 아래 들어가요. 어미가 날개로 병아리를 품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어릴 때 엄마 품에 안기면 안전해, 평안해, 새근새근 잠을 자. 하나님은 어머니 품보다 1000배, 10,000배, 10,000배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날개 아래 숨어야 돼. 다윗은 늘 그분 날개 아래 숨었어. 안전지대, 요새 피난처, 그리고 나의 반석이라고 다윗 고백하잖아요. 8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이 시편저자의 아름다운 시 문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복락의 강물, 은혜의 성령, 생수를 말하는 하나님 채워주는, 영적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고 성령은 생명의 원천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읽고 듣고 지켜야 되며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영이 사는 거라. 그러면 세상과 이기는 거라. 마귀와 사탄과 이기는 거죠.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어. 왜? 양심에 캥기는 게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담대해요. 내 속에 죄가 많으면 기도가 힘을 잃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이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교만한 자가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겸손한 자가 이기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악은 망한다. 죄는 망한다는 것을 다윗은 확고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죠. 맞아요. 의의 최후 심판, 최후 승리를 우리는 믿고 악의 최후 심판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성도들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회일피하는 자 안전해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은 가시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야 하나님 품어주시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돌보셔요.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셔. 하나님 순종할게요. 순종할게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